26장 34절에서 14절까지.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를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 넣으리라. 이제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습니다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은 없다. 제가 속초에 산사태가 났을 때 도우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찬양단 할 때였었어요. 찬양만 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 생각을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환우들하고 같이 고성부 산불 났을 때 도우러고 제가 그거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산사태가 나서 우리 찬양단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이제 그 공무원이 이제 좀 적더라고요. 뭐 어디 이제 배치할지. 왜냐면 이제 20살, 21살 된 애들이 왔으니까 가서 삽질하면 딱 좋잖아요. 그래서 삽질할 수 있는 데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될 분들이네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산사태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좀 이 산 좀 옮겨달라고 저보러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쓴 웃음 짓고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구나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런 사역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정말 이분은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열정적인 여인이야. 나라두고 하겠어. 잔다르크. 어떤 일이 생기면 어디서든지 나타나는 홍길동이야, 홍길동. 우리 환우 중에서도 누가 뭐 좀 잘못됐다. 그거 맡아서 할 필요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거 해야 돼. 누가 뭐 잘못됐다. 그거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이 되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병이 나으려면 병이 낫기 위해서 힘을 써야지. 그리고 내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해야지. 노숙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맨날 거기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밥 주는 것만 얻어먹고 있을 게 아니라 나라에 주는 보조금 과감하게 내가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일해야지.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정부 보조금이 끊기는데 이러면 죽는 줄 알거든요. 이러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거기 올무에 매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열심히 치유하는 일, 또 열심히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산도 옮겨질 수 있어요. 삶도 옮겨질 수 있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특이하게 잘라놨죠. 34절 35절을 먼저 잘라놨어요. 근데 본문 자르신 분이 정말 잘했어. 왜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서의 잘못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의 헤쪽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헤쪽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삭의 아내를 붙이는 데 있어서 셈족으로부터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주시는 것은 단지 재산을 불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같은 게 아니라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단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도 계속해서 그랄 땅에 머무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해쪽 속에서 둘이나 데려다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근심이 되었는데 1절로 넘어갑니다. 27장 1절로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그냥 눈이 어두웠죠. 성경에서는 이 비유가 아니라 은유, 그러니까 이 단어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항상 그렇게 쓰여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분위기죠,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어두워질 때에는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종종 씁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쓴 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느낌들을 구약에서 종종 써요.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가 어차피 눈이 어두운 것 아닙니까? 물론 어둡지만 그 분위기를 그려내는 이 표현에 있어서 엘리의 제사장의 영적인 리더십이 어두워졌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등불은 어디를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리더십으로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음을 아주 정말 극적으로 탁 3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쇠퇴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이삭이 사실 일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쓰임 받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어두워졌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이것이 넘어가지 못하게 된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아왔죠. 근데 장자권 받아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장자권이 야곱에게 주어지기는 어렵죠. 어떻게 주어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얻어가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축복권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메시아의 축복,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잇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민족의 대표성을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지금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차피 나는 장자니까 나는 율법대로 2배로 내 재산만 받아가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것만 가져가면 되겠죠. 어쩌면 에서가 다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바다나람에 갔다가 완전히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를 속여가며 엄마하고 같이 지금 이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천국을 얻을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 나라 어차피 내가 들어가면 그만이지.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단지 천국이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죠. 내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을 써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작은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요, 이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은 정말 싱겁게 끝날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차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냥 받겠지가 아니라 그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음 받으신 바 되었지만 가서 골리앗도 죽이고 사울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든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져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너는 나의 제사장이야. 사무엘에게는. 그랬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내가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최상의 것들로 물론 내가 봤을 때 정말 치유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치고 나아가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는다고 되는 법은 저는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런 환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병이 나으려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이 청년들이 모여 있었으면 제가 그 비유도 들었을 거예요. 결혼하려면 열심히 꾸며라. 좀 매력적이어야지 결혼을 하지. 그리고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친구를 한번 보겠죠. 그러면서 좀 꾸며라 했겠지. 대학을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병이 고쳐지려면 열심히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지 나는 진짜 알 수가 없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잡혀졌어요. 그런데 저가 항공을 우리 청년이 이제 그 클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클릭했던 그 비행기 그 시간대에 비행기가 없는데 지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한번 신문에도 났었어요. 짧게. 그때 비행기 600명인가 450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체가 다 취소된 거예요. 원래 없는데 부킹이 그게 그 라디오 버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단기 선교 가는 날이고 장로님이 축복 기도하고 우리 저녁 먹고 있었어요. 좀 일찍.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날 전화가 왔어. 말레이시아인인데 한국말을 거의 못해. 영어인데 영어를 못 알아듣겠어. 한국말 거의 못해가니까 한국말을 못하고요.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영어를 하는데 이상하게 영어를 해. 나보러 이제 그 회장이 전화를 바꿔줬어요.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전화를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취소됐다는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우리 지금 가야 된다. 그랬더니 미안하대. 너네 대표 바꿔라 빨리. 나중에 알고 났더니 이놈 비행기 회사는요 대표가 3명인데 각각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그래가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나라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취소가 됐는데 애들 가방이고 뭐고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다 대기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 하고 장로님 축복기도 하고, 내가 거기 담당 목사인데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부목사. 나 몇 살이었니 그때? 30 몇 살밖에 안 된 부목사. 큰일 났다. 날벼락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요, 정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는 이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없다는 걸 항상 보여주셨어. 항상. 나도 그래서 앉아서 컴퓨터로 막 때려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에 답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일단 다른 항공사를 빨리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이 회사하고는 내가 나중에 갔다 와서 싸워야 되겠다. 전 재산을 걸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에어라인은 이제 완전히 클로징 해버렸어요. 그냥 다 취소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갔다 와서 싸우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이 한 1,0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미 다 돈을 내놨잖아요. 또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청년들한테.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했을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안정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 중에는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유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맡겨도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전화를 했어. 돈도 없는 사람인데 1,000만 원이 입금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티켓팅을 바로 해서 그 다음날 저희들은 하루, 제가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시면 티켓 주실 것이라고. 이미 얻었어 나는. 근데 그리고 하루 기도 다 같이 하고 그 다음날 티켓을 구해서 그 저가 항공과 안 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도 안 줘. 밥도 안 주는 항공이야. 근데 아시아나 항공을 딱 타고 저희들이 가게 됐어요. 갔다 와서 해결을 하는데 그 해결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냥 한 가지. 그 수많은 일들 중에. 물론 내 능력으로는 그래,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못 막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찌됐든 가요. 어찌됐든 가. 모든 게 그래요. 저희 집 구할 때도 그랬어요. 그 교회에 갈 때 아파트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 동네엔 또 아파트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저 산 꼭대기에 있고 하나는 교회 앞에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 아파트가.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자리가 없죠. 당연히 전세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전세금을 주셨는데 전세금 가지고 아파트를 못 구해요. 제가 포기를 했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 부동산에서 자리가 없대잖아요. 아니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대. 아, 좀 그러지 마세요 좀.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냥 또 이쪽 또 부동산에 갔어. 또 이쪽 부동산에 갔어. 나올 때까지 그러는 거, 나올 때까지. 근데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환우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아유, 저분 좀 많이 힘들겠다. 안타깝지만 그냥 이쪽에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또 치료제를 준비하셔가지고 회복시키시더라. 기도할 때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병도 나아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 한 그릇 먹는 거 못 먹어도 한 숟가락 못 먹어도 한 숟가락 가지고 100번을 씹든 200번을 씹든 씹어 드시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나아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환우들은 낳는 게 사명이에요. 환우는 낳는 게 사명,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사명, 싱글은 결혼하는 게 사명이야. 싱글, you should get married.
하는 게 사명이야. 방언에서 방언. 방언했어요. 벤이 생각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글로벌리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야곱이 가만히 있는다고 축복 얻는 것 아닙니다. 진짜 털을 갖다 발로 뜨고 들어가더라도 아버지라는 그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열정은 다름 아니라 믿음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골리앗과 싸우는 거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여리고를 도는 거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히 저 적군들과 싸우는 거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그 적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예화들이 있지만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 이제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치료하는 그 약까지 주실 것을 믿고, 이쪽에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병원 또 찾아가세요. 될 때까지 하는 거 될 때까지. 그렇게 힘내서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